들어가서 5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자,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로 이게 두 종류로 하나님께서 성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중성은 없고 또 요즘 이게 이제 우리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적인 자유는 이제 성경에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는 동성애 주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를 좀 호의적으로 또 좀 완화시켜서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했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뭐 어떤 식으로든 원치 않아 갖고 남자와 여자 또 이것 아닌 어떤 제3의 성 또 남자와 남자 아니면 여자와 여자 간의 그러한 어떤 성적인 자유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율법에도 아주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이 정죄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것 이거 자체를 그들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한 것을 죄를 짓는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순종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 자체가 모순이고 비합리적이고 그거는 너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참 기만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 영이 그게 성령에 참 내주한다고 볼 수가 없죠. 진짜 성령에 내주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기만할 수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결국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인본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어디에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찾아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사람에게서 찾는다고요. 사람에게서.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그 사람의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좋은 것이죠. 왜? 보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은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즉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형태의 그 어떤 인위적인 그런 세속주의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진리를 역행하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절로 넘어갔을 거기서 이제 셋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제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죠. 아벨을 죽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인은 이제 그 계보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인은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실 버림받은 존재예요. 가인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 그 이름을 셋이다.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이 셋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계통이에요. 이 셋이. 그래서 이 셋 계통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의 그 계통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그러한 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셋을 줘서 하나님께서 참 아담과 하와를 또 위로하고 또 경건한 그 씨, 즉 아벨의 그 씨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28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28절 넘어가면은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자, 이제 노아가 이제 라멕의 이제 아들로 이제 태어납니다. 이제 노아는 이제 좀 특별한 사람이죠. 노아는 이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긴 것, 인간이 아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손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아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사건, 뱀의 사건, 선악과의 사건, 이런 부분을 아담이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이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나타날 것을 지금 이제 기대하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777세 살고 죽었다. 해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의 계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아담의 계보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그 계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퍼진 그 다양한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계시한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계시를 우리가 그냥 다만 이제 추론하면 이 외에도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그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계보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중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끌어가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아들이 이제 셋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노아와 노아의 그러니까 전체 가족이 여덟 사람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결국 이제 홍수 이후에 인류를 이제 퍼뜨리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씨,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세 아들을 또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인류를 이 세상에 이제 이 땅에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그 아담의 씨로부터 난 노아가 결국은 오늘날 인류의 결국 후손들이 된 것이 후손들이 모든. 그리고 좀 더 구분해서 이제 셈 계통, 함 계통, 야벳 계통 서로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져.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계통이 지금 이제 그동안 인류 역사상 서로 그냥 막 섞여서 이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자,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창세기 5장에 이제 계보를 얘기하면서 이 지면에서 번성한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아담의 그 혈통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루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도 태어났다 해서 딸들도 자 이제 난의 구절로 이제 들어가면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해석상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주석가들이 뭐 서로 이제 좀 의견이 많이 틀려지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많이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당시에 경건한 이 셋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있는 그 자료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은 보통 천사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그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 육신의 딸들과 어떻게 아내를 삼을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천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연 천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천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노아나 그 아담의 여러 자손들이 낳은 그냥 아들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제일 무난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요게 이제 제일 요것 때문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그러면 서로 다른 존재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은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주석이나 이거 설명한 걸 봤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뭐 이렇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는 해석은 사실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그만 그들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의 어떤 경건성이나 이런 건 보지 못하고 외적 아름다움에 그만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 이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무난한 해석이거든요. 더 이상 어떤 뭐 신비적이고 이상한 해석 방향으로 나가지 사실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그렇게 이제 모세가 표현했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사람의 딸들 하면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그러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의 자손들과 경건치 못한 자손들 간에 이 혼인이 맺어져서 굉장히 난잡했다, 좋지 못했다.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신비한 해석도 많이 하는데 그런 해석들은 사실 건전하지 못하고 또 그런 해석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삼기에는 사실은 좀 좋은 그 어떤 결실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확실히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번성하는 걸 보고 이제는 이들과 이제 친밀하게 가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 흙으로 된 육적인 존재. 물론 그 속에 영혼이 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결국 그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막 번성하면서 이제 막 이 땅이 더럽혀지고 죄를 짓고 부패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이제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거두시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자, 이 네피림은 거인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네피림입니다. 아낙 자손. 이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 굉장히 키가 막 장대한. 근데 이 네피림은 존재는
그럼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지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주류들은 이 네피림이 우주인이다. 이 사람들이 외계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해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도 또 그렇게 봐요. 또 그래서 외계에서 온 자손들이다. 아주 그 사람들은 하여튼 여러 어떤 고대 어떤 여러 자료들을 막 끌어대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도 도대체 그럼 근원이 어디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천사냐, 뭐 사단이냐, 뭐 외계인이냐, 뭐 별 아주 뭐 잡다한 해석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은 안 되죠. 그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잠정적으로 이제 보류해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추가적인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걸 추정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가서 그들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확실히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통해서 굉장히 어떤 강한 사람들,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더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좀 뛰어나고 강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5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이제 이게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항상 나빠지는 방향으로 나갔죠. 우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이 노아 시대 때 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짓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오늘날 짓는 죄와 동일한 죄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악을 행하고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파괴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질, 간음 뭐 온갖 그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죄나 지금 죄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당시 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특별한 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오늘날 흔히 저지르는 그 죄가 그때에도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과 지금의 현 세상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안 좋게 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죄의 형태들과 죄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뜻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 그러니까 죄는 항상 이렇게 이런 하나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을 이제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후회스럽다. 자, 하나님의 결심이 뭡니까?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면서 뭐가 늘어나냐? 죄가 늘어난 거예요. 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돼요.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예. 사실 사람이 짓는 죄거든요. 결국 모든 죄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 퍼져나니까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많으면 죄가 많아요. 사람이 적으면 죄가 적습니다. 이건 뭐 아주 뭐 기초적인 원리예요. 왜? 죄를 사람이 지니까.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 지으니까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심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을 이제 계획하신 거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사람과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 당시 모든 어떤 하나님이 그 만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그러니까 땅 위에서 없애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노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 노아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로.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셋, 뭐 게난, 말렐랄, 에녹 이들의 후손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선택한 거예요. 노아만. 분명히 그 당시에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딱 노아만 선택했어요. 노아에게 은혜.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한 게 없습니다. 노아가 정말 물론 이제 구절로 넘어가면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에녹도 그랬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도 그냥 에녹 같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는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 갖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 노아 홍수 심판에서 어떻습니까? 건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의 혈통을 없애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때 만약에 노아까지 그냥 다 만약에 심판했다면 어떻게? 아담의 씨는 어때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 차라리 또 어떤 사람을 창조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미 뭐 창세기 3장에 이제 원시 복음의 예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진 않았겠죠.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씨는 계속 이어가기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타락한 씨거든요. 노아가 아무리 뭐 당대 의로운 사람에게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노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타락한 죄악의 영향, 그 죄의 본성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담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어떻습니까? 아담 자신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틀리게 보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방식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모순이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나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게 동일해요.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노아가 뭐 돈을 바치거나 자기 의를 행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 구원받은 방식은 우리 신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아의 내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근데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자들의 그 죄악된 여러 그냥 막 죄가 막 관영한 거예요. 5절 그 땅에 사람의 재앙이 많고 바로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당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5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죄악이 많은 시대.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뭡니까? 악하기만 한 것. 자,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죠.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많죠. 또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하잖아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죄가 많고 죄의 계획이 많은 시대에 의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흠이 없었으며 그만큼 노아는 어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단호하게 어때서 노아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멋대로 막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노아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그러니까 방주에 누가 들어가는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구별된 것들이잖아요. 정결한 것.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지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뭐 이 표현이 뭐라 그랬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마음에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세대와 이것을 막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단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노아와 같이 살아야죠. 당연히 노아와 같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의로운 자, 즉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당대, 즉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그 시대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새. 왜?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노아도 분명히 그 당대에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핑계 대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원래 죄가 많고 이 시대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아닙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세상이 뭐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고 내 주변에 그냥 죄 짓는 사람만 가득하고 그런다고 해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죄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지고 악한 길로 가는 걸 합리화시킨다면 어때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그러한 때라도 의롭고 흠이 없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는 노아와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동일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장차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뭘 기다립니까?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방주를 만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참 굉장히 이 노아 시대 자체가 이미 벌써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사실 아담이나 하와도 이미 봤을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도 노아 시대와 노아가 살아 있을 때하고 겹치거든. 어느 시간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자기가 사는 그 날에 자기가 불순종한,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죄의 열매들을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그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살아생전에 그 죄의 모든 열매와 결과를 낱낱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했다. 몹시 부패했다. 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어때요? 더럽힌다. 이게 뭔 뜻입니까? 결국 죄 짓는다는 뜻이죠. 죄 짓는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면은 조목조목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지적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을 제정하실 때 뭡니까? 그런 죄들을 너희가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타락한 존재이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또 죄 짓거든요. 분명히 온갖 죄를. 인간은 죄 짓는 것은 굳이 대학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죄 짓는 것은 생득적이에요. 생득. 그냥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에서 죄 짓는 방식과 그 죄 짓는 것들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막 솟아나오는 거죠. 샘물이 솟아나오지. 더러운 꾸정물. 그냥 계속해서 막 어때요? 퍼져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는 정확한 거예요. 아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아직도
모르거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거나 자기를 깨끗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좀 잘해서 사람이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자 13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방주를. 왜 그렇습니까?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려니까 이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 방주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죠. 방주는 우선 영적으로 구원의 피난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원의 피난처입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의 관점으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예요. 방주의 문은 두 개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결국 뭡니까? 구원의 문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결국 누가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는 그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방법도 그냥 자세하게 지금 딱 지금 만들어 이렇게 제시했죠. 설계도. 방주가 굉장히 이 방주의 뭐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만한 정도의 배가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만한 정도의 보다 더 큰 배가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대요. 인류 역사에서. 근세, 중세는 물론이고 근세까지도 이 노아 방주만한 크기의 배는 지어진 적이 없대요. 오늘날 제일 큰 배가 이 노아 방주보다 한 3배인가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제일 큰 배가 유람선 그 영국의 그거. 그래가지고 100몇 년 전에야 겨우 이 노아 방주만한 규모의 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노아가 이만한 규모의 배를 만들었겠냐? 근데 이 방주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항해 기능은 없죠. 그죠? 항해 기능이 아니라 뭡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기능이 있는 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엄밀히 얘기해서 배라기보다 물론 배기는 배지만 어떤 항해를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또 뭐 고기를 잡는 배도 아니고 전투를 하는 배가 아니라 단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배 형태.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만한 정도의 이 배를 만드는 건 이게 한 사람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노아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노아 방주 같은 규모의 배를 만들려면은 오늘날의 조선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잣나무로 나무로만 만드니 그러면은 이 정도만한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나무를 다 벌목하고 그 나무를 또 다시 또 배 만드는 재질로 또 만들고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과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또 이 멍청한 소리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니 신석기 시대냐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이게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구석기니 신석기냐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그 과연 이게 제대로 증명이 된 거냐.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뭐 거의 옷 벗고 살았다는 등 뭐 또 뭐 석기나 토기 물론 그걸 사용하긴 했죠.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이 노아 시대 때는 상당히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뭡니까 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애시당초부터 뭐 돌도끼니 손도끼니 이런 거 잡고 살진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인류는 그러니까 인간이 시초부터 원시적인 삶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뭡니까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홍수 이후에 극히 어떤 일부만 어떤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았지.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이 고대 이 어떤 제작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기술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요. 이런 피라미드는 지금 건축 기술로도 이게 짓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고대 유적들 보면은 그 몇백 톤 가는 그 돌 있죠, 돌 기둥들 몇백 톤이 가는 그 돌 기둥 이거를 지금도 그 돌을 들 수 있는 그 기중기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돌 이런 걸 어떻게 쌓았냐 이게. 그다음에 피라미드도 그 쌓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이게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저 마추픽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돌을 쌓은 거 보면은 이 면도날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돌 쌓은 그 간격 면도날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지금 사람들도 이게 손을 못 대는 게 지금의 과학이나 기술로도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죠.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 있는 큰 등대. 그 등대도 굉장히 높다. 그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나중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게 파괴가 됐지만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엄청난 그 높이의 그 빛이 그냥 밤에 사방으로 이렇게 펴진다 그러더라고요. 항구에 알렉산드리아. 근데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지금도 그걸 모른다잖아요. 지금 기술로도.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도 맞아요. 그리스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 사용도 여러분 이미 옛날에 있었어요. 이 전기 사용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금과 은을 도금하는 거. 이거 전기 분해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기 분해로. 그러니까 전기 사용도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뭐 짐승처럼 산 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된 거라고요. 그거는 사실 옛날 사람도 사실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하나의 추측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학이나 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홍수 이후에 이제 한번 문명이 확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한 거죠. 아담과 그러니까 노아와 세 아들이 다시 시작해요. 다시 문명이 그렇지만서도 역시 그 노아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문명을 건설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인류 문명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 원시적인 꼭 무슨 뭐 동물원 같이 꼭 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걸 우리가 보면은 이건 지금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 경전 같은 데 보면은요. 베다 경전의 기록들 중에 보면은요. 지금 그 핵전쟁이나 비행기 전투 비행기 그 전투 비행기 전투하는 그 전쟁 기술의 그
전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베다 경제라고, 인도 베다 경제라고 보면 핵 전쟁에 대한 것도 그대로 나와 있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전투기와 싸워가지고 하는 그것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지도도 보면은 북극이나 남극이 이 빙하가 없던 시대 지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찍지만은 그럼 옛날에 중세 이전에 고대에는 그럼 무슨 수로 이걸 찍냐, 이거 무슨 수로? 뭐 풍선 타고 하늘 올라가겠습니까? 기구 타고? 안 돼요. 비행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 경전 같은 데 읽어보면은 핵무기 싸움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그러잖아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안 하지만은 옛날 고대의 그러니까 어느 고대 한 시점 이전의 그 역사라,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추론하기가 어려우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고고학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야 돼요. 노아가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게 있습니까? 아담이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아담은 천재입니다. 천재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탁월한 거예요. 두뇌가.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으셨는데 돌대가리로 만들었겠어요? 설마. 얼마나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벌써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물리학적, 과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던 시기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역사, 또 고대 세계, 이런 그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성경을 마치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 아주 신화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뛰어난,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면은 정말 엄청난 그 옛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를 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셔갖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수 사건도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지역에 홍수 설화와 전설, 신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인류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홍수 설화, 전설, 신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뭐 남미의 그 그냥 부족, 인디오 부족들에게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도 결국 뭐예요? 역사라는 게 역사.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도 뭐 이 홍수 사건을 뭐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 과학자들, 무신론자들,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을 아주 참 형편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예수님도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 39절에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로. 그 뭡니까?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복음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증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사건,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초반부의 이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는 절대로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신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초반부 자체가 다 그냥 하나의 그저 동화 수준밖에 안 돼. 동화, 전설,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게 되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사실성, 실제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 호흡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죠. 약속, 그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지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 각기 암수 한 쌍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가나 함께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한 쌍, 각기 한 쌍씩 내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노아가 이 많은 것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동물,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쌍으로 하나님께서 딱 구별되어서 노아가 그걸 방주에 실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해도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닌 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내게 쌓아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 11절에 보면은 첫 심판은 물이고 둘째 심판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 첫 심판, 즉 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믿고 사실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은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죠. 노아에게 뭡니까? 노아의 가족을 돌봐주시고 또 노아를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교회는 곧 방주고, 교회는 곧 방주는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곧 올 두 번째 심판, 이 불의 심판에서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심판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증거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6장이 이제는 첫 세상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야 됐군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첫 세상이 이제 결국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중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역사가 언제냐면 홍수 이전의 역사예요. 그 시대는 기록이 없어요. 어디만 있느냐? 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많은 고대 문서들은 물론 많이 상실이 됐지만 조각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그 아주 그 단편적인 그 기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기록들을 지금 시대 이제 학자들은 그저 그 옛날 사람들이 쓴 그저 심심할 때 쓴 그저 소설쯤으로 여겨.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냥 신화로 여겨. 신화. 그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할 때 필요한 만큼만 딱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거라 이제 이렇게 간략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다양한 그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뭐 성경만큼 정확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장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7장부터 한번 들어가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알고 깨닫고 배워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에 참으로 중요한 토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또 다음 달 모임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